고린도서 3장은 저번 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나누었듯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성의 자격을 가지고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체 내용의 주제입니다. 자,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왜 중요하냐? 여기에 거짓 교사들 2장에 의하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냐면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2장 마지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것은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한마디로 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면 교회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판을 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 사역자, 진정한 주의 사역자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어떤 외적인 추천서, 자격증 이런 것이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조차 여기에서 자신의 정당성, 사도적 정당성, 사역자적 정당성을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결국은 외적인 명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도 외적인 명분이에요. 결국은 그런 것도 그렇죠. 내가 세웠으니까 내 거다 이런 식으로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에 나타난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열매로, 오직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복음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조건, 자격증, 추천서, 심지어 누가 여기서 더 열심히 뭘 했느냐 이런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결코 자신이 일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가 한 일의 결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잘못하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게 되느냐면 우리끼리 어떻게 잘하면 교회를 만들어 갖다 주님께 바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해, 우리끼리 막 아주 꽁냥꽁냥 잘해, 서로 막 아주 그냥 죽고 못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걸로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죠. 사실상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성령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세워진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는. 여기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말하자면 교회를 만들어 갖다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거짓 교사들이 마음대로 해서 휘젓고 다녀도 분별도 못하고 이런 무식한 성도들이
분별력도 없고 먹은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건 뭐 애비 애미도 못 알아보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엔 복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1장 마지막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사역자가 그들의 믿음을 주관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막 어루만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6절에서 이 일을 하는 자격이 누구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참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내 능력과 내 특별한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오늘의 선교교회는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순종도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하고, 괜찮은 사람들끼리 잘 모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이제 좀 슬슬 교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험에 굉장히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사도들의 믿음은 결코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다, 내 역량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루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오직 교회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이미 주님의 관점에서 이미 세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위우가 없다, 예만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다 우리 이거 교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이렇게 좀 보니까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이런 잘못하면 이런 걱정 우리가 할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믿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믿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지, 성경이 어떻게 하면 니네들이 믿어지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교회가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는 책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사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교회에 우리는 초청받은 자들이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교회에. 이미 주님은 교회를,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두시고 우리를 거기에 초청하셨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열심히 해서 자, 사실상 이미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나한테 주셨구나를 믿는 것이지,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한번 잘 해봐야겠다, 그렇게 안 하면 나 천벌 받는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만 우리가 보더라도 나는 내 힘과 내 공로로 나는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교회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지, 우리가 진짜 교회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한번 교회를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에 어때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신 거죠. 네, 서신서가 그래서 쓰여지는 거죠. 네. 참 우리가 이걸 착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거룩한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네. 자, 우리가 그러면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계해야 할 것,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 그렇죠? 결국은 잘못된 가르침 뭐겠습니까? 내 힘과 내 공로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르침, 내 힘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뭔가 내가 만들어 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 그게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행위적 가르침들이 복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렇죠? 네. 복음을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자랑으로 바꿔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 잡는 것이 내가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왜 청소합니까? 집을 왜 청소해요? 청소해야 집이 됩니까? 청소해야 집이 돼요? 아니죠. 네. 한 가지 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가족이 되는 조건입니까? 자, 집을 청소하거나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집이기 때문이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집이니까 청소하는 거고 가족이니까 화목하게 지내는 거지, 화목하게 지내야 가족이 되고 청소해야 집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순서가 우리가 너무 많이 헷갈려요. 그렇죠? 그게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을 바로잡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를 갖다 올려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미 주어진 집에서 함께 우리가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꾸고 청소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믿는 이들에게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자, 이미 주신 가족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화목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주신 가족에 감사하고.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남편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 집이 이사 갈 때 사라져서 왔더니 화물차에 맨 앞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강아지가 인질이야. 나 버리고 가지 말라고.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아내가 없어. 그럼 갑자기 불안해져. 마음이. 전화 막 해. 어디 갔어? 네. 나 버리고 갈까 봐. 네. 자, 부부가 서로 이혼당할까 봐 서로 무서워서 잘해준다. 나 버릴까 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잘해줘. 그게 안식이 있는 집입니까? 네. 참 물론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 서로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면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게 되고
귀찮고 성가신 존재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예. 또 남자는 얼마나 캥기는 게 많으면 그러겠습니까? 예. 잘해야죠. 예. 평소에 잘해야지. 예. 서로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무서워서, 그렇죠? 내가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이런 것이 우리의 사이의 명분이 된다면 그건 곧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정죄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정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너 뭐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어 이거 가지고 서로 계속 재고 따지고 하는 관계가 점점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귀찮죠.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자, 이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쓰신 복음은 먹으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복음을 쓰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문자화되어 있던 구약에서 문자로 되어 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인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할 자격입니까? 복음을 육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는 자격. 네. 복음을 육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할 자격. 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격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라는 건 육의 마음에 복음을 기록할 자격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이 먼저는 어디에 새겨져야 되겠습니까? 내 육에 새겨져야 되죠. 먼저는 내 자신의 몸에 새겨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새길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새 언약이 무엇인지 잠시 함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서 3장에서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조되는 것이 있죠. 뭔가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데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가 뭐예요? 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있어서 그 핵심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옛 언약도 결국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옛 언약의 핵심 내용이고요. 새 언약도 결국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사실상 창조에서부터 신약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일관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여기서 근데 단지 차이가 뭐냐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이 방법의 차이입니다. 자,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에서 그들의 남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깨트리고 결국은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셨음에도 그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오직 그들에게 어떤 기능만을 하게 되었냐면 정죄의 기능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정죄의 기능만 갖게 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라고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시죠. 문제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율법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두려워서.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자, 옛 언약에서의 율법은 우리의 외부에 있죠.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돌판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사람에게 마치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를 사람들이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할까 봐 자기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누가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받았느냐. 그러니까 심지어 외부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그 영광으로 얼굴빛이 빛났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받아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의 얼굴에 주목할까 봐.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기의 얼굴로 대체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온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거룩함입니다. 근처에만 갔다 와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조차 그 말씀이 돌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거룩하심, 그 영원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영원함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어떤 직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방금 본문에서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여기에도 영광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를 베푸는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트러블이 발생하면, 최근에도 솔직히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겪은 경험이 있는데, 어떤 문제, 트러블이,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어떤 반응을 먼저 내놓냐면,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쉽게 내뱉더라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야. 이런 정죄죠. 정죄의 직분. 정죄의 직분.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옳다는 명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함으로써 뭐예요?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내겠다고 하는 거냐면, 내가 옳다, 너 틀렸다 정죄함으로써 그 영광을 잠시나마 내가 갖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수건을 덮고 옛 언약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건을 덮은 채로 옛 언약을 보는 거야. 그래서 옛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정죄하죠. 계속 정죄해요. 그걸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영광을 유지하겠다.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아직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 옛 언약을 아직도 그렇게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고해졌다고 얘기하죠. 완고해졌다. 이렇게 옛 언약을 받아들이는, 수건을 덮은 채로 옛 언약을 여전히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냥 안 섬기면 됩니까? 안 섬기면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면 끝납니까? 그 계명에? 이 말씀은 원래 사실 그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나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 하나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해서 다른 사람 죽여가지고 원수 갚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안 뺏어도 궁핍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십계명의 의미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 속에 내포되어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거짓말 안 했어 나.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안 죽인 적 없어. 여기서 마친다고요. 그냥. 그러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해 나가냐면, 너 왜 거짓말해? 너 왜 어떻게 해? 이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로 이제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조건화하니까. 나는 안 했는데, 나는 안 했는데, 난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로 간다고요. 계속 이게. 그렇죠?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무죄해. 나는 결백해. 너 네 책임이야 다. 이것이 결국은
뭘 위한 거라고요? 사라질 영광을 위한 거예요.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사라질 영광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남의 탓을 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책을 읽었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모세의 책은 좁은 의미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신약조차 우리가 수건이 덮인 채로 읽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수건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었죠. 왜? 사람들이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기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없어질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완고함으로 그 수건을 지금도 벗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될 것이 염려되어서 자신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동일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왜? 모세 자신도 알았어요. 이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라는 걸. 그러나 그들은 완고함으로 지금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두려움으로 가린 그 수건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두려워서 썼던 그 수건이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고함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수건은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음 딱 서면 인간은 뭘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인간은.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가렸죠, 수건으로.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그 연약함을 가리는 게 수건이 됐다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는 게 수건이 돼버렸다고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완고해진 인간의 고집이 수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한마디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이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두려움 그 자체를 내가 내 것화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정죄함으로써, 사람들을 정죄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수건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눈만 가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눈만 가리면 다 만사오케이. 그저 눈 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십계명의 예를 드렸듯이 그 십계명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의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 그렇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만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걸로 내 신앙의 어떤 특별함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모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사라지면 함께 안 하는 것이고, 나타나면 함께 하셨다가 사라지면 함께 안 하셨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예.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주목을 하느냐면 그 사람에 자꾸 주목을 한다고요. 그 나타나는 현상, 그 사람의 얼굴의 현상, 그게 중요하지 않고 주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건으로 가린 건데, 예. 그거를 이제 자기들의 무기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차이가 있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서 그런 광채가 나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분명히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족속들 간에도 분명하게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분명한 차이가 구약에서는 나타난다고요. 자, 이것이 다 수건에 가려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옛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수건으로 자기들을 가리고, 사실은 이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사라질 영광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그 구분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지, 그들의 어떤 흥망성쇠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다는 걸 나타내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영광을 그냥 못 박아버리려고 했다고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자기들이 특별한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수건에 덮여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 구약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역사적 사건들,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해, 이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건 자체만 자꾸 바라본다고요. 그 사건의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 자기만 특별하다, 이 완고함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에게 마치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 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하게 이 사람한테만 있는가 봐. 그 사람의 영광은 필시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영광은 반드시 옛 언약에 속해 정죄의 직분에서 나오는 영광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얻어내는 영광이라고요. 그리고 그 직분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잘못된 복음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마음에 정죄를 심어줌으로써 사도 바울을 판단하죠. 정죄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누고 분리하고 정죄하죠. 니들은 잘못됐어. 그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요. 내가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서 뭔가 기적적인 현상으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그 영광은 필시 곧 사라질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내 영광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영광은, 그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입니다.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내 영광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 직분은,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다 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지금 누군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뭔가 자기들은 옳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사도 바울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도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영광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들한테도 그 영광을 쫓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정죄하면 멋있어 보여요. 너 틀렸어 이런 사람이 멋있어 보인다고요.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은 별로 안 멋있어 보이고요. 막 지적하고 이 땅에 모든 게 그냥 다 타락했어 이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인다고요. 그렇죠. 이 세상 기독교 다 썩어 빠졌고 다 타락했고 나는 이걸로 나한테 그 영광을 쓸어오겠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이 말씀이 과연 말씀을 맡은 사역자에게는 그래도 영광이 있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래도 모세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사역자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다. 그 광채를 바라봐라. 그런 말씀이겠어요? 없어질 영광을 가리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진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가 나만 특별하게 있어서 난 가려야 되네 좀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이제 그렇죠? 다 똑같아. 이제 다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모두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는 가리고 그 영광에 좌지우지되고 휘둘리고 그럴 염려가 이제 없어졌다고. 결국은 수건을 벗기는 것이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수건을 벗기시. 결국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돌비에 새기시고 역사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옛 언약의 말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옛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깥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것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이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은 한마디로 정죄의 사역이고 그 결과는 죽음이고요. 새 언약은 한마디로 살리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역이다. 그리고 새 언약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영광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루셨어요? 그 영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정죄는 남을 죽이는 걸로 이루는 영광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영광은 어떻게 이루는 영광이에요? 내가 죽는 걸로 이루는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 이 영광은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구만 특별히 준 은혜가 아니에요. 누구만 특별하게 누구에게만 준 어떤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영광은 특별함과 우월함이 아니라 십자가로 얻어지는 거예요. 나만의 특별함으로 자꾸 아직도 뭔가 내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말로는 내가 새 언약 해도 옛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만 특별해, 너는 이상하고. 이게 정죄잖아요. 계속 정죄의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새 언약이야 라고 말해도 그 자체로 이미 옛 언약 안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수건을 벗지 못한 채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여전히 영광을 자신의 조건에서 자꾸 찾으려는 것은 아직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오늘 저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직 우리의 수건을 벗게 하시고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수건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 영원한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것임을 믿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